영광 올려 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며 그 삶이 부유와 풍성으로 넘쳐나게 하시고 말라기 3장 10절에 기록하신 그 말씀 그대로 약속을 이루어 주시사 이 땅에서 물질로 인하여 한숨 짓고 고통하며 괴로워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그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 보자 하는 주정 예물을 주의 성수에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다 기억하여 주시고 풍성하신 은혜와 은총을 더하시며 저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 전에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께 다 상달되어서 응답받는 심령들 되게 하소서. 주의 전을 달리며 드려지는 모든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비안으로 또 식사로 차량으로 또한 교회를 청소함으로 강대상의 귀한 화분으로 또한 음료로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서로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모든 것까지 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주의 백성 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 합니다. 읽고 듣고 깨닫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 심령의 신비에 새기게 하시고 달려가면서도 읽게 하시며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서 죄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허락하소서. 이제 이 백성을 축복하여 주셔서 들어가도 나가도 복되게 하시고 우양의 새끼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게 하시며 이 백성 때문에 이 도시가 진흥하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가 죄악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비웃고 원하는 것은 이들로 하여금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남에게 구워줄지언정 꾸임받지 않게 도와주시며 항상 위에만 있어 하나님의 영광을 멋지게 드러내는 인생들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호수아의 유언을 통한 충언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세월이 유수와 같다 합니다. 시간이 흐르는 속도가 물처럼 빠르고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월을 주관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해와 달인데 이것들은 시간을 알려주고 시절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 시간 속에 인생의 시간이 유수와 같이 흘러가는 겁니다. 우리가 1월달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한 해를 설계하고 힘있게 달려왔는데 벌써 12월 셋째 주가 됐습니다. 다윗은 시편 90편 10절 12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그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12절에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22장을 살펴봤는데 이제 요단 서편의 9지파 반과 요단 동편의 세 지파가 이제 제단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생겼었습니다. 그때 지혜로운 비누아스 제사장과 천부장, 이 족장들과 이제 그들이 모여서 이제 요단 동편에 있는 세 지파를 만나서 잘 이해하고 잘 마무리함으로 말미암아 동족 상잔을 막아냈습니다. 그리고는 세월이 흘렀다 하는 겁니다. 수년이 흐르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주시는 편안한 안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축복이 오늘 거룩한 주일을 통해서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서부터 여섯째 날까지 힘써 일하게 하시고 제7일 안식날 쉬게 하면서 그 날을 복 있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한날을 주일로 지키면서 안식할 때 동일한 은혜와 은총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1952년 서울 신설동 병마장에 김학문이라고 하는 소년이 자기가 기르는 말이 있는데 이름이 아침입니다. 누나가 이제 다리를 잃어서 의족을 마련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이 말을 미 해병대에 팔았는데 미 해병대는 레글리스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서 그 말을 군마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레글리스는 키가 겨우 140밖에 되지 않은 작은 말입니다. 많은 해병대원들이 이게 군마로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많았는데 많은 전쟁을 이제 참여하면서 혁혁한 공을 세웠는데 그 가운데 1953년도 연천 네바다 전투에서 레글리스는 5일 동안 포탄 386발, 무게로 말하면 4톤 정도 되는데 51차례를 누가 그 말을 이끄는 사람 없이 혼자서 말 등에다가 포탄을 실어주면 묵묵히 그 고지까지 실어다 주고 실어서 다 포탄을 내리면 또 묵묵히 포탄이 있는 그 아래 지대까지 그렇게 오고 가면서 386발 약 4톤의 폭약을 날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활약이 미국에 알려지게 되면서 원래 미국은 미국 본토에서 출발한 사람 그리고 이제 짐승 이제 전쟁에 사용하는 이제 개가 있을 수가 있고 말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 본토에서 출발한 사람과 짐승만 원래 본국으로 다시 귀환시키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레글리스를 미국으로 데려와라. 전쟁이 끝난 후에 미국으로 데려오라. 그렇게 청원해가지고 미국으로 건너가게 됐습니다. 미국으로 건너간 다음에 여기 대한민국에 있을 때는 병장 계급이었는데 1계급 특진에서 하사 계급으로 훈장을 받고 그리고 미국의 100대 전쟁 영웅 중에 이 동물로서는 유일하게 레글리스가 거기에 선정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1968년 5월 이제 이 말이 숨졌는데 그때까지 편안히 쉼을 얻게 됐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현재 이 레글리스는 그 동상이 버지니아 해병대 박물관 그리고 켄터키 경마공원 그리고 경기도 연천의 레글리스 공원에 그 동상이 있다 합니다. 인간도 쉼을 얻어야 되지만 짐승도 그 격동의 현장에 거기서 적의 피탄을 여러 번 맞았는데 그걸 묵묵히 견뎌내면서 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육체의 쉼, 또 마음의 쉼, 오늘은 영혼의 쉼이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쉼을 얻도록 허락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은 안식일을 정하시고 쉼을 명령과 함께 복을 명하신 날이 바로 오늘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쉰다고 하는 것은 게으름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믿음의 표현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쉰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육체의 휴식이 아니라 영혼의 쉼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이 쉼을 통해서 죄와 염려, 두려움, 책임에 대한 무게, 지친 인생 이 모든 것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다시 적극적으로 죄악을 떨쳐버리고 염려를 떨쳐버리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책임의 무게를 주님께 내어놓고 지친 인생이 새 힘을 얻어서 살아갈 용기와 힘을 얻는 날인 겁니다. 모든 육체적인 또 마음적인 활동을 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날이 쉼이 있는 안식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한 날 쉼을 통해서 동일한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붙잡고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신다. 인도하신다.
자, 이러한 진정한 힘은 환경의 변화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폭풍 가운데서도 누릴 수 있는 편안함을 우리에게 힘으로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14장 27절에 보니까 편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편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 우리의 마음에 짐이 있거나 무거운 일이 있거나 근심이 있으면 다 주님께 내어 맡길 때 하늘의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날입니다. 이러한 힘이 있은지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자, 세월의 흐름 속에 여호수아가 자기가 늙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1절 하반절에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늙었다고 표현하고 그리고 당시에 이제 장로들과 지도자들과 이스라엘의 재판관들 그리고 관리들을 모았습니다. 첫 마디가 나는 이제 매우 늙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한평생 자기가 모세의 몸종으로 그렇게 섬기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서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여 년 이끈 그 인생 다 놓고 내가 경험해본 하나님, 내가 내 삶 속에서 느낀 하나님, 모세의 몸종이 돼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자기가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돼서 내가 느낀 하나님, 내가 섬기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예, 여러분, 내가 아내와 일평생 살아보니까 우리 아내는 이런 분이구나 알게 되는 거죠. 또 아내들은 남편과 살아보면서 우리 남편은 이런 사람이야. 예.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우리 아빠는 이런 아빠야. 우리 엄마는 이런 아빠야. 그렇게 알게 되는 거잖아요. 직장에 가서 여러분 직장 상사를 1년 겪어보고 2년 겪어보고 또 정말 힘들고 어려운 때를 겪어봅니다. 우리 직장 상사는 이런 분이구나. 어려울 때 회피하고 나한테 책임을 전가하고 어떤 분은 내가 모든 책임을 질게 너는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다 책임을 지는 그런 직장 상사가 있는 것처럼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있는 모든 말씀이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이제 느낌을 그 수많은 지도자들에게 말씀하면서 그 하나님을 배신하지 말라고 말씀의 충원을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앞서 행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과 러시아 전쟁, 러시아는 강대국이고 우크라이나는 별 볼 일 없는 나라잖아요. 전투기가 변변치 않고 탱크도 변변치 않고. 자, 누가 봐도 러시아가 금방 그 우크라이나를 집어먹을 것처럼 그렇게 느꼈는데 지금 몇 년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리 강대국이라도 그 약소한 조그만 나라, 우리나라 고종처럼 그렇게 치졸하게 그 돈 몇 푼 받고 나라를 파는 그런 인간이 아니라면 쉽게 나라가 점령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규 훈련을 받은 군인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각 부족은 이제 이 가나안 땅에 35개, 특별히 이제 요단 서편은 31개의 부족이 있는데 그 부족들은 전부 정규 훈련을 받은 군인들로 그 자기 부족을 지키는 거예요. 매일같이 하는 게 뭐냐면 전쟁 연습입니다. 그런데 자, 오합지졸인 그 군대가 이 요단 서편의 31개의 부족을 다 물리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가 강해서 이들을 물리친 겁니까? 아니잖아요.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자, 모세가 파라오 앞에 가서 맞짱을 뜹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파라오 앞에 맞짱을 들 때 무슨 군대가 뒤에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주신 지팡이 하나 들고 싸우는 거예요. 창도 칼도 없습니다. 단지 여호와께서 주신 지팡이 하나 들고 파라오 앞에 섰는데, 그가 그 지팡이로 이제 나일강을 치니까 순간적으로 모든 물이 핏빛으로 바뀌었습니다. 결국은 파라오가 항복했습니다. 두 손 두 발 다 든 거예요. 할 수 없다. 그런데 다시 파라오가 마음을 강팍하게 하니까 이번에는 개구리가 육지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밥상에 개구리가 개굴개굴, 밤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여러분, 침대 안에 개구리가 개굴개굴. 와, 미치는 거죠. 응? 팬티 안에 개구리가 개굴개굴. 이야, 완전 환장해요. 미치고 팔딱 뛴다. 그래서 또 항복합니다. 다시 이제 개구리가 물러가니까 강팍하게 합니다. 이번에는 여러분, 티끌이 이가 돼가지고, 여러분, 우리 어릴 때 참 이가 그렇게 많았어. 미군 부대에서 와가지고 이제 몸에다가 이런 이 살충제를 뿌려줍니다. 이렇게 두 손 두 발을 머리에다 탁 하면, 와, 이가 그냥 소소소소소. 이 머리에 수백 마리 이가 있다가 그냥 다 도망가고, 이 겨드랑이 이런 데 껴있던 이가 그렇게 많았어요. 근데 이건 그 정도가 아니야. 이가 그냥 전체 벽에 이가 바글바글 막 몸에, 아이고, 쪄내도 이가 그냥 진짜 끔찍하죠. 응? 여러분, 파리가 이야, 시골집에 우사가 있는데 우사에서 이제 이 더러운 오물을 쳐냅니다. 우리 김가는 집사 진짜, 응? 아버님 명령 따라서 야, 마구간처럼, 예. 근데 그 파리가 그냥 우글우글우글 크게 막 그냥 집안에 날아다니면 어머니도 파리째로, 우리 김가는 집사, 우리 아버님도 전부 파리째 잡고.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이제 소가 내미는 그 오물 때문에 파리가 생기는 줄 알고 옆집 사람들이 파리 그래. 우리한테 다 우리 집에다 대고 화살을 쏘는 거예요. 소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파리가 여전히 파리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우리 지금 소를 팔아서 소가 없는데 왜 이 파리가 있죠? 그랬더니 어떤 분이 말합니다. 아니, 그 소 기른다고 거기에 이제 그렇게 파리가 생기는 게 아니라 저 건너편에 지금 돼지막사가 있는데 거기서 그 방충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거기 파리가 그냥 우글우글한데 그 파리가 간청이 전체를 그냥 덮고 있다. 이게. 여러분, 그 몇 마리 되지 않아요. 사실 뭐 집안에 들어온 게 한 40-50마리 됩니다. 그것 가지고도 막 사람들이 막 격동하는데 이게 그게 아니야. 밥을 먹으려고 거 파리가 쑥하게 앉았습니다. 파리를 쫓아야 밥을 먹을 수 있어. 응? 여러분, 이디오피아 거기 어린애기가 먹지 못해가지고 여기 파리가 있는데 못 앉아. 문제는 뭐냐면 파리가 여기다가 뭐라는 거죠? 알을 낳는 거야. 그렇습니다. 예,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 우박이 내리는데, 야, 우박이 내리면서 거대한 불덩이가 같이 섞어서 치는데, 우박에 맞으면 죽어요. 응? 그래가지고 그냥 농작물이 다 망가진 거예요. 다 망가졌어. 그런 상태에서 이제 파라오가 또 항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시 이제 또 파라오가 강팍하게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번엔 메뚜기가 왔어요. 메뚜기. 여러분, 중국에서 오리 부대를 만났어요. 야, 오리 부대 대단합니다. 오리가 5만 마리예요. 5만 마리. 10만 마리. 그래가지고 메뚜기가 그 바람을 타고 날아오니까 오리 부대를 딱 보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알아요? 메뚜기 하도 많으니까 오리가 겁을 먹은 거야. 다 들어갑니다. 겁을 먹은 거야. 왜? 하늘이 시커멓지. 응? 하늘이 그냥 메뚜기처럼 그냥 그리고 그냥 그러니까 오리도 겁을 먹었어. 못 가겠다 이거야. 처음에 막 주워 먹었어요. 막 주워 먹는데 여러분, 한 10마리 먹으면 더 이상 먹겠어요? 못 먹어. 근데 이건 메뚜기 때문에 그게 아니야. 어마어마.
결국은 여러분 마지막 재앙, 모든 장자의 죽음. 신명기 21장 17절에 보니까 반드시 그 미움을 받은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고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장자는 제가 읽어드린 말씀처럼 장자에게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권리. 어떤 권리가 있는가 하면 아버지를 이어서 그 집안의 모든 가풍을 이어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자는 2배를 받을 수 있어. 재산에 2배를 받을 수 있어. 그래서 여기 기력의 시작이라고 했는데, 기력이라고 하는 것은 몸의 힘, 그것을 뛰어넘어 한 가문을 이어갈 생식 능력, 장자의 권리를 기력의 시작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력의 시작을 하나님 다 쳐버리는 거예요. 다 죽여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어서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이재명 씨가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를 이제 보좌하는 보좌관들이나 장관들이 어리석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면 하나님이 장자를 죽인 것 같이 다 죽여버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러브콜을 보냅니다. 러브콜을. 여러분, 그걸 무시하고 내 감정, 내 의지, 내 지식으로 살려면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뺨을 맞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끔찍이 사랑했던 존재가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 천사장입니다. 루시퍼인데 그는 교만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넘보다가 하나님의 지위를 박탈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적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천상에서 지상으로 내쫓아버린 겁니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우리 인간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고 더 고귀하게 여겼던 천사장 루시퍼를 내쫓아버립니다. 출애굽 반 가운데 여러분 고라 따르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종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을 다 삼켜버리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단과 다단과 아브라함 밀당이, 여러분, 참 땅이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그 가족이, 그 재산이 다 산채로 시올 지옥에 빠져버린 겁니다. 이것이 대적자의 말로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야고보 사도를 목배인 사악한 왕이 있는데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자, 그는 자신을 신격화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데 그가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아그리파 1세가 하는 연설을 듣고, 와, 이건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신의 목소리다. 그래, 그가 왕복을 입고 있는데 그 왕복을 입고, 저도 이제 거기 가봤거든요. 그 바닷물이 그냥 찰랑찰랑 하는데 거기서 해가 지면서, 해가 질 때 그 태양빛, 그걸 봐야 돼요. 다른 거 그걸 못 보면 거기 그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에 갔다는 의미가 없어. 그걸 봐야 돼, 반드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시간대를 맞춰서 간 거예요. 거기 많은 여행객들이 그 해가 딱 질 때 그 불빛이 그냥 진짜 황금빛입니다. 근데 왕이 황금 옷을 입고 있어요. 그 태양 이글거리는 그 불빛이 왕복에 딱 비치면서 그냥 바짝바짝 사람들이, 우와.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니까 하나님이 벌레한테 물려주게 하셔요. 벌레한테.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막강한 권력자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면 얼마나 비참하고 험하게 무너지는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스스로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는 방법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6절부터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르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이들이 그 이스라엘 주변 국가가 있는데 그 주변 국가 그들과 함께 이제 그들이 내 옆에 있는 거예요. 내 이웃 나라로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과 가까이 교류를 하게 됩니다. 그들 신전에 가게 돼서 그들의 신전을 바라보면서 와 대단한 걸 하고 그 신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섬기며 절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눈이 뒤집힙니다. 응? 우리 김성찬이가 옆집에 멋진 아저씨가 있습니다. 야, 젠틀맨. 진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귀족 티가 딱 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은 아빠 그러면 제가 어떡하겠습니까? 제 눈에서 불이 나죠. 내가 아빠인데 나를 아빠라 하지 않고 옆집 아저씨, 멋진 아저씨를 아빠라고 부른다고? 어떡합니까? 호적에서 파는 거죠. 응? 오늘 13절에 보니까 멸한다 했어요. 멸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8절에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라. 가까이 하라. 시편 73편 2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대적의 관계를 청산하고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 존귀히 세우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항상 이김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2025년도 5월 달에 베이징에 엄청난 우박이 내리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예, 얼마 정도 크기 되냐면 달걀만한 크기래요. 지름 4cm. 이런 우박이 내렸는데 수백 대에 말은 수백 대지만 사실은 수십만 대죠. 자동차 유리가 깨졌습니다. 왜? 길바닥에 세우는 거냐? 다 깨지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리고 사람도 53명이 사망한 거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는 뭐죠? 자꾸 숨기잖아. 사실은 더 많이 죽었을 거예요. 응? 53명 죽은 거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1절에 보면 당시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모리 5 왕과 전투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기브온을 돕기 위해서 아모리 족속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큰 우박이 내렸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말씀했습니다. 이만한 게 그냥 내리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맞으면 그냥 즉사야 즉사. 사무엘하 18장 8절 이하에 보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반역을 일으키고 그때 이제 에브라임 숲풀에서 전쟁이 있었습니다. 최후의 전쟁인데 그때 압살롬의 군대가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그 에브라임 숲풀에서 전쟁할 때 그 지형에 있지 못해가지고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가 충돌이 일어났는데 그때 이들이 이제 그 다윗의 군대에 밀리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여기가 늪지대예요. 늪지대 병사가 들어가서 늪에 빠져 죽는데 오지 말라고 아무리 소리쳐도 저기서 다윗의 군대가 완강하게 오니까 계속 밀려 계속 그 늪지대에 빠져 죽습니다. 그리고 낭떠러지기요. 그 지역이 낭떠러지기가 떨어집니다. 몸이 상합니다.
여러분 30m, 40m 떨어져 보세요. 또 죽어. 그 다음에 수풀에 걸려서. 수풀이 여러분 막 뛰어 도망가려고 해서 수풀이 이렇게 엉겨가지고 거기다 엉겨가지고. 그래서 다윗의 군대의 칼날에 죽은 자보다 그때 당시에 이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낭떠러지게 떨어지고 수렁에 빠져 죽고 그 다음에 수풀에 걸려서 넘어져 죽은 자들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드온 군대는 또 어떻습니까? 기드온 군대는 겨우 300명밖에 안 됩니다. 적은 13만 5천 명이에요. 제가 이제 어제 계산기로 나눠봤더니 한 사람이 450명을 죽여야 돼. 여러분 전쟁이 뭐예요? 전쟁하려면 어떡합니까? 먼저 활을 쏩니다. 물론 이제 공성전 해가지고 뭐 이렇게 돌멩이를 날리고 뭐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그거는 이제 일시적인 거고 실제 전쟁은 이제 창을 던지고 화살을 쏘고 화살 다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칼 들고 접근전이에요. 접근전 1m 상이 가까운 거리에서 상대방을 베어 죽이는 거야. 목을 잘라 죽이는 거야.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이 기드온 군대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건 아무것도 없어. 칼이 없어. 단도가 없어. 창도 활도 없어. 이들이 준비한 거는 너무 기가 막히게 항아리, 빈 항아리, 나팔, 그리고 항아리 속에 횃불 이걸 들고 간 거예요. 원래는 3만 2천 명이 지원했는데 하나님이 이거 많다 이거야. 그게 다 내쫓은 거예요. 그래서 300명만 들어가요. 300명. 야, 기가 막히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만 2천 명을 다 내쫓고 300명만 모집한 이유가 뭐냐면 사사기 7장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지금 이 전쟁에서 이 기드온 군대가 내가 전술이 높고 정말 여러분 정말 특수훈련 받은 그 군인들은 일당백이잖아요. 일당백. 응? 그렇게 잘 싸웁니다. 진짜. 응? 미국 힐팀 같은 경우 어마어마합니다. 그 훈련 강도가 우리나라 독거미 부대 진짜 어마어마해요. 응? 그 중에 독거미 부대 이제 한 병사가 이제 그 제대하고 난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뭘 얘기해 주는가 하면 뭐냐면 이게 독도법 해가지고 가서 아무것도 주질 않아요. 그 독도법을 가지고 가장 캄캄한 밤 거기 이제 서당에 들어가면 거기 뭐 시체가 있습니다. 시체를 만지고 와야 돼. 근데 그 서당에 들어갈 때 이렇게 겨서 들어가야 돼. 응? 겨서 들어가가지고 이게 뭔가를 만지고 와야 돼. 시체입니다. 그게. 사실 사람 시체는 아니고 돼지 시체예요. 근데 사람처럼 꾸며놓은 거야. 그 얼마나 두렵습니까? 거기서 오줌 안 지리는 병사가 없다는 거예요. 응? 처음에 훈련 갈 때 그 교관들이 알려주질 않아. 가서 시체를 보고 거기 목을 따고 오라는 거야. 근데 그게 사실은 돼지인데, 응? 딱 처음에 만질 때마다 벌써 이게 싸늘하잖아요. 그 기분이, 진짜, 거기서 자기네 병사들이 그 독거미 부대 그 대원들이 오줌 안 지린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그렇게 해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야, 지독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홍천에 그 전투장이 있는데 거기에 호주 군대, 일본 군대, 미국 군대, 영국 군대, 독일 군대 불러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전쟁 시뮬레이션 하는데 독거미 부대가 다 이깁니다. 미군은 그저 인공위성 떼어놓고 그 다음에 이게 그 야간 투시경 쳐다보고 그렇게 하니까 이기는데 우리는 미군이 아무리 야간 투시경으로 쳐다보고 적외선으로 볼래도 안 보여. 다 그냥 흙으로 다 이게 다 해가지고 못 이겨. 그런 특수부대. 그러니까 이 300명이 그런 특수부대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야. 이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주의 백성들이야. 그래가지고 적진 깊숙이 들어갑니다. 깊숙이 들어가가지고 뭘 하느냐. 횃불을 감추고 이렇게 왔었는데 횃불을 확 들면서 그 항아리를 떼면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근데 펑펑 그러니까 그냥 그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저들끼리
자중질환 나가지고. 그래서 이겼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총사령관으로 내가 높은 지략과 전술로 이겼다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보면 8절 하반절에서 10절까지 보니까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강대한 나라를 쫓아내시고 그 누구도 이스라엘을 맞설 수 없게 하신 겁니다. 한 사람이 1000명을 상대해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일당백이 아닙니다. 일당천이 일당천. 한 사람이 1000명을 상대로 해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신다.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여러분 속에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시게 되기를 축원해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한 여성이 자동차를 몰고 가는데 차가 그냥 여러분 깜빡이가 무슨 마패인 줄 알고 깜빡이 키자마자 딱 들어오니까 여자가 빵 눌렀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건장한 남자가 나와서 딱 보니까 여자거든. 연약한 여자거든. 처음에는 본넷을 빵빵 쳤습니다. 여자가 문을 딱 잠그고 그냥 팔팔 떨고 있으니까 자기 차에 가서 여러분 삽을 꺼내가지고 뒤트렁크를 땅 쳤는데 탕 치면서 이 삽 칼날이 자기 눈 쳤는데 눈이 그 자리에서 이 팔이 눈 하나 실명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그 감정, 자기가 잘못해놓고, 그 감정은 풀지 못해가지고, 왜 그 삽을 꺼내? 그것은 살인. 응? 하나님은 나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감정이 일어날 때 내 감정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지식, 지혜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전술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잠언서 3장 5절 8절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내 삶에 하나님은 항상 이김을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말씀합니다. 사무엘하 8장 6절에 보니까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잠언서 21장 31절에 보니까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이거예요. 우리가 세상 경쟁 속에서도 이김을 가져야 되지만 여러분, 최종적인 승리는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 마귀를 이겨야 돼요. 우리가 마귀를 이기신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하면 우리도 이김을 얻도록 그렇게 프로그램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요한 1서 5장 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니라. 마귀를 이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이길 권세, 마귀를 이길 권세, 죄를 이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승리한다고 했는데 믿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로마서 8장 37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겨우 이기는 게 아니에요. 넉넉하게 이기는 거예요.
때로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박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는 것처럼 쪼그라들 수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넉넉하게 이기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 그러므로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편안함을 누릴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하다는 거. 뭐냐? 내가 이렇게 너무 편안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리고 내가 마음이 해태해지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것의 위험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고 오직 여호와만 사랑하라 권면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면 하나님의 빰만 된 어리석은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기 12절, 13절에 여호수아가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멸하게 된다는 거예요. 멸하게 된다. 제가 요즘 미국 드라마 미드 홈랜드라는 걸 보고 있는데요. 미국 여자 정치인이 있습니다. 아주 똑똑한 여자예요. 그래서 이제 중동의 한 나라에 미 대사로 갔습니다. 이 남편이 이게 쪼다예요, 쪼다. 대학에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 이 여자 때문에 이 남자가 할 일이 없잖아. 그래서 그냥 미 정부에서 할 수 없이 그냥 박사학위 준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 나라에 가서 가르치겠는데 거기 어떤 여자하고 눈이 맞았습니다. 그 몸을 섞었어. 그리고 그때부터 이 여자가 무슨 정보 좀 빼내와라. 그래가지고요, 자기 마누라, 미 대사잖아? 그 정보를 빼가지고 중동에다 팔아쳐먹어. 결국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대사관하고 CIA 본부 사이에 지하 터널이 있다는 것을 그 사람들이 알게 됐습니다. 그 터널로, CIA 본부를 점거하고 그 다음에 그 터널로다가 그러니까 테러 군대가 쳐들어와서 CIA 요원 36명을 쏴 죽였어요. 처음에 뭐부터 시작했다고요? 불륜. 그 여자가 의도적으로 접근한 거야. 불륜. 어떤 매개체. 응? 절대. 여러분, 그 36명 생떼 같은 젊은이가 죽은 거예요. 응? 절대 마귀하고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죄하고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과 타협할 때 비극적인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데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뭐예요?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혼인하는 거예요. 왕래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확 일어난 게 아니야. 가까이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야곱의 딸이 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세겜성, 그냥 마음이, 그 나라 그냥 야곱이 거기에 와가지고 그냥 엄청나게 부자가 되는 거예요. 양떼가 너무 잘 돼, 소떼가 너무 잘 돼.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시는가, 부흥하게 해주시는가. 그때 마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느슨하게 된 거예요. 느슨하게 되니까 세겜성 처녀들은 어떤 옷을 입는가, 세겜성 오빠들은 무슨 옷을 입는가, 그 쳐다보러 갔다가 서로 왕래하게 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강간당하게 되고 두 오빠가 그만 살인자가 된 겁니다. 세겜성 모든 남자 다 죽여버린 거야. 똑같아. 뭐죠? 가까이 하는 거.
나라니까 우리가 같이 옆에 나라니까 그 옆에 나라 서로 처음에는 머쓱머쓱했지만 여러분 얼굴 같이 대하게 되다 보니까 저 집에서 우리 집 와보라 이거야. 우리도 그 사람들 초대해서 우리 집에 오게 하고 서로 왕래하다 보니까 서로 눈이 맞아서 통혼하게 되고, 그리고 통혼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아주 악한 왕인 것이 어디서 드러나는 거예요? 6,000명의 여자와 결혼하고 그 신상을 전부 예루살렘에 가져와서 예루살렘이 우상의 도시가 되고 새 예루살렘 성전 안에도 우상이 있어요. 잘 들으세요. 우리 총각들 잘 들어요. 가까이 하고 혼인하고 왕래합니다. 점진적으로 결국 우상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 문화에 동화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13절에 보니까 확실히 알라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니, 한 사람이 1,000명을 상대하던 그런 거룩한 민족이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그들을 내쫓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을 집어 삼켰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울무가 됐어. 울무라는 게 뭐예요? 발에 걸어가다 발목 탁 걸린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모든 행동에 제재가 오는 거예요. 울무가. 덫에 걸렸어. 덫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몸 잘리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에 치명적인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다? 옆구리에 채찍이 있습니다. 가진 거 다 내놔. 응? 여러분, 끝없는 고통과 압제와 괴로움이 임하게 되는 거. 그리고 눈에 가시가 됐습니다. 이제는 앞을 보지 못하는 거야. 여러분, 올 봄에 5월달인가 그때쯤에 한 여고생 36명이더라고. 한 반이 전부 눈병 걸리고, 눈병. 선생님만 안 걸렸어. 전부 눈병 걸려가지고 눈에 곱이 다 껴가지고 그냥 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 되니까 학교에서 할 수 없이 그 반만 이제 눈병 다 치료될 때까지 5일 동안 방학해줘. 못 봐. 이게 안 보여. 예.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라. 스스로 조심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여기 스스로 조심하다라고 하는 말은 울타리를 친다는 거예요. 울타리. 여러분, 즉 영적인 경계를 늦추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영적인 모든 믿음의 사람들 영적인 경계를 늦추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여러분 150원 현선 전 해안선 지키는 국군 장병들이 여러분 경계를 늦추면 안 되는 거예요. 경계에 실패하면 망하는 거예요. 응? 휴전선 끊어가지고 철조망을 선물 보낸다고 이 나쁜 놈을 시키더라. 북한이 핵을 만들고, 여러분, 우리나라 군인 가지고 북한 못 막아요. 군인 정신이 해태했어. 정말입니다. 10년 전 군대하고 지금 군대하고 틀려요. 우리가 무기가 현대화됐어. 현대화됐을 뿐이야. 군인 정신은 그에 못 미치는 거예요. 다 말합니다. 민주당에서 우리하고 지금 북한하고 싸우면 우리가 이긴다. 근데 현장에 있는 소대장들 누굽니까? 하사 중사들, 그리고 인간한 소위들, 이런 정신 가지고는 전쟁 안 된다. 여러분, 나라의 울타리도 견고해야 되지만 영적인 울타리가 견고해야 됩니다. 영적인 울타리가 견고해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여러분, 외부의 적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본질이 무너지는 거예요. 사울왕이 왜 무너졌습니까? 사울왕이 여인들이 노래를 하는데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여러분, 그날 주인공이 누구예요? 다윗이잖아. 그래서 모든 시선이 다윗을 향할 수가 있어. 그러나 여러분, 실제 이 나라를 지배하고 다스린 자가 누굽니까? 사울왕이잖아. 그건 함이 들이면 끝나. 그러나
사울 왕이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다시 그 모든 시선은 다윗에게서 사울 왕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시기하니까 그 마음을 마귀가 틈탔어. 마귀가 그 심령을 들락날락 거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영적으로 이게 완전히 마귀한테 집어먹힌 거야. 유다가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유다가 그 욕심 때문에 그 마음을 마귀한테 내어주는 거라고.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리고 더 간절히 부탁합니다.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법을 지켜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사랑하라 했어요. 사랑하라. 사랑하게 되면 법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면.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에 이김을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법을 지키는 어떤 계약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동기는 두려움 때문에 그 율법을 지켜. 그러나 사랑의 관계는 그게 아니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내가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내 삶의 기본으로 규정으로 삼고 그걸 지켜주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결론이 그거예요.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수아가 지금 이제 자기가 좀 있으면 숨이 끊어져. 마지막 당부하고 싶은 말이 뭐냐? 여호와를 사랑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